우리 성도님들이 또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녀왔던 지난 한 열흘 정도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몇 분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시라는 곳에서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빈자들의 아버지, 빈자들의 성인을 만날 수 있었고요.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체가 아닌 아주 작은 일면이었습니다만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일면을 통해서 본 그분들의 삶, 그리고 그 일면들이 다 모아진 전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그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였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신앙했고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님만으로 충분했던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돌아와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0년도 더 지난 옛날 과거 일이 너무 또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좀 길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마 유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 나이로 다 통일되었으니까 지금 나이로 하면 8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공과 공부라는 것 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신 분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 텐데 아마 일주일 전부터 댁에서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를 놓고 이렇게 대조해 가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기록하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저는 당일 전도사님의 설교 시간을 활용해서 밑으로 슬쩍슬쩍 교사용 교재를 보면서 공과 공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도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몇 명의 아이들을 앞에 놓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공과 공부를 준비한 것처럼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먼저 천국이라는 곳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아니?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란다. 바로 너희들처럼,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천국은 말이야, 건물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 도로가 무엇으로 깔려 있는지 아니? 순금과 온갖 보석들, 뭐 이를테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단다. 그리고 천국의 한 가운데에는 서울 한가운데 한강 흐르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맑은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그 강 옆에는 정말 좋은 온갖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쫙 하고 줄지어 심겨져 있지. 그리고 이거 알아?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 아니,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야. 천국에는 그래서 밤이 없단다.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슬픔이 없어. 또 하나는 울부짖음이 없고 또 하나는 고통이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이 다시는 없단다. 반대로 천국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함만이 있단다.
바로 이런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어. 제가 생각해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속으로 신이 났죠.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에 감격하겠구나 하고 이제 딱 어떤 한 그 일면을 닿는 순간 어떤 학생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돌하죠. 그 8살짜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사람들은 왜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이 아이의 질문을 기록을 했는데 순간 제가 당황했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빨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선생님 해야 정상인 아이들이 아니 그 좋은 천국에 왜 빨리 안 가려고 해요? 라고 이 질문하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짓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고 또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 이제 천국으로 오거라 라고 불러주실 때 그때 갈 수 있는 거야.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순간인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만하자. 근데 이 당돌한 학생이 또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갑자기 왜 하나님이 너무하니? 왜 하나님? 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또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천국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불러서 너 빨리 와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천국에 살게 하셔야지. 왜? 매일 짜증나는 일 많고 화난 일도 많고 오빠하고도 다투고 동생하고도 맨날 싸워야 되는 여기를 살게 하시는가? 참 이 아이 진짜 명석한. 이제 이 아이는요 격가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는 그 당시 노예에서 있었던 또 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어린이 성경 대회에 금메달을 휩쓸었던 친구입니다. 참고로 그 정도는 똑똑한 친구.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렇지.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야. 빨리 가고 싶은 곳이야. 하나님은 천국에 부르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를 빨리 천국에 부르시지. 왜 안 부르시고 이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는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느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신을 제가 떠올려 보면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수준에 딱 멈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이라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끝. 그 뒤에 질문에 대한, 그 뒤에 묵상에 대한, 그 뒤에 고민에 대한 일들은 애써 외면해 왔고 피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꼬맹이한테 걸려든 거예요. 자,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당시 그러니까 어린 꼬마들 앞에 서 있는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셨고 또 천국은 언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앞에 두 눈을 반짝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여기를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기 원하는 그 어린 꼬맹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말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듣기 원하는 답, 알기 원하는 그 답을 들려주시렵니까? 제가 설교 중이긴 한데 짧은 시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짧은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예전에 저처럼 갑자기 뇌정지 상태가 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술술 자연스럽게 늘 생각해 왔던 바고 고민해 왔던 바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쉽게 그 대답을 떠올리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에게 그 꼬맹이가 다시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시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들려주면서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원래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체 1문과 2문의 문제와 답을 인용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어서 제2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답을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주시죠.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리에 비추어 다시 마틴 루터라는 분,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비춰볼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기대를 기꺼이 이루어드리며 부응하며 살았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신 하나만을 가지고 평생 젖병문 아기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오늘의 여정이, 오늘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푸르는 청년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국을 우리 또한 따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를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과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의 삶의 발자국으로 남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들려주신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요,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 쓴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은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아멘. 이런 이 말씀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노릇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노릇을 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6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32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진리를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일들이 전염병처럼 그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지 않도록 그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도록 기도하고 돕고 붙들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20절에서 이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쉽게 우리의 이해로 보면, 첫째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이제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했다가 어느 순간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전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란 누구냐?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목의 정력과 세상의 자랑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의 많은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비추리라 말씀. 그 옳은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방향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서 전체 맥락에서 살펴본 죄인,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난 적 있습니까?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늘 교회 공동체에 붙들고 그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그래, 그의 삶의 일면과 단편들, 조각들, 그리고 그 다 모아서 보니 결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렇게 밝혀지고 드러난 자들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대상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간곡하게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여정의 그 발걸음이 합치되는,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했다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마음, 그들에 대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 그야말로 내팽개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기꺼이 찾아 기도하고 돕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일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첫째는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주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수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오셨음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절기. 두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앞에 우리 어린아이에게 설명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마라나타 외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동안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보장된 천국에 다다르는 날까지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는 그 결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라는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천국에 빨리 가려고 하지 않나요? 천국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따라 사는 일, 예수님 떠나 사는 사람들 붙들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 주간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제가 이제 내내 고민했던 이 고민, 여러분도 좀 하며 지내시면 의미 있는 대림절기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뭐하며 살지? 내가 뭐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내가 뭘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뭘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크게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맞아주실까? 이 생각들, 이 기도들, 이 묵상들, 그리고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